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욥기서는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라기보다는 말다툼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길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당대의 현자들이었어요.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욥을 찾아온 중요한 이유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욥을 방문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마음, 이런 좋은 마음으로 욥에게 왔는데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위로하는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위로는커녕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욥을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 있죠.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태도 합의해서 말하다 보니까 말다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너 죄 회개하라. 죄 안 지었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줄기차게 그걸 주장하는데, 물론 욥이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러나 이런 재난과 고통과 비극을 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실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너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계속 주장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욥기 12장에도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욥이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만 옳다는 주장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개의 다툼은 나만 옳다는 주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좀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물론 얼마든지 내가 옳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말 안 하죠.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옳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아침에 알아야 될 지혜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옳다고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는 서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도 한계가 있고 또 상대방에도 생각에도 한계가 있음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옳은 부분도 있고
서로 부족한 부분, 또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다툼하다가 말에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에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말에 지니까 답은 못하지만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릴 거예요. 후자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생각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욥을 괴롭게 하는 또 하나의 행동은 뭐냐면 나만 안다는 거예요. 욥기 12장 3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만 아느냐? 나도 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만 잘합니까? 3살짜리, 5살짜리도 압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3살, 5살짜리도 막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살, 5살짜리 입장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세 친구가 공격하는데, 야,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그리고 나도 너희만 못지않다. 너희만 하나님 알고 너희만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만 신학적인 지식이 있느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고 나도 신앙이 있다. 너희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의 일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욥이 세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특히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것이면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깨달았다고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만이 정통으로 알아. 그러면 위험합니다. 성경 나 읽고 깨달았는데 나만 깨달은 거야. 그러면 뭘로 나가냐? 이단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요.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성경학자들, 성경 박사들 눈을 다 감추고 어느 날 나 혼자만 깨달은 비밀이라고 생각할 때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것은 부분적이고 나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은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만 바르게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래서 교단이 나뉘는 거예요. 나만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 그래서 침례교가 생기고 성결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장로교도 합동측이 생기고 고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통합이 생기고 또 한신측 기장측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장로교단이 옛날 통계예요. 지금은 더 많겠지만 장로교단이 80개가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안다. 우리가 옳다.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대한기독교 장로예요. 모두 다 예수님 이름 붙이죠. 근데 왜 그렇게 나눠졌습니까? 나만
알고 나만 옳다. 그래서 이렇게 교단이 나눠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범위를 더 벗어나 버리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푸는데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내수동 교회 박희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90세가 훨씬 넘으시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수업 시간에 그분이 설교학을 가르치셨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까 옛날엔 칠판이 검은 칠판이었잖아요. 병목을 썼잖아요. 병목을 가지고 칠판에다 큰 산 하나 그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수많은 세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읽어옵니다. 어떤 때는 히브리어로도 읽고 어떤 때는 헬라어로도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4시간 꼭박 읽습니다. 근데 90세가 훨씬 넘은 지금도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으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우리 신학생들 모이는데 큰 산을 이렇게 칠판에다가 그려놓고 하얀 병목으로 그 산 그림 이 밑바닥 끝에다 점을 하나 딱 찍더니 그러나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은 이 점 하나도 못됩니다.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그분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우리 신학생들 가르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매일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어도 큰 산의 밑바닥 점 하나도 아직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겸손인데 우리는 뭐 하나 깨닫고 알면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막 또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든 간에 모든 대화 중에 최종 결론은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사이에 세워야 될 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이기는 것보다 사랑의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내가 말은 다 해서 말싸움에서 내가 이겼지만 상대방은 기분 나빠해요. 절대로 자기가 저 사람이 옳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근데 왜 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잖아요. 그렇잖아요. 꼬마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다 성장한 사람은 다 하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가슴이 없는 지식은 차갑기만 하기 때문에 무익합니다. 하여튼 덕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사랑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은사잖아요. 언어가 하늘의 언어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포르투기스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건 사람의 방언이잖아요. 전 세계 언어를 막 5개, 10개를 능숙하게 하고 하늘의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는 막 얼마나 은사 가지고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말다툼 많이 하고 얼마나 참 화가 나면서 이번에 임직식에도 설교하는 목사님이 고린도서 말씀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막 파가 4개나 나누고 서로 옳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능력,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좋은 길,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대화, 친구들 간의 대화도 사랑의 마음이 우선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욥기서가 계속 디베이트라고 하죠. 디베이트. 포르투기스는 데바치라고 하는데 계속 막 심각하게 화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 주고받는 걸 디베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또 논쟁을 디베이트라고 그래요. 논쟁이 계속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이 중요합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닷물의 염도, 소금기가 몇 %인 줄 아세요, 혹시? 바닷물 소금기 3.5%입니다. 그렇게 짠 물인데도 바닷물의 염도는 3.5%예요. 그런데 그 3.5%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흙탕물을 다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3.5%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20%예요. 그러면 참 성도면 20% 가지고 한국을 다 정화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생명력을 유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가? 우리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목사님이요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방을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너를 고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네. 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생각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늘 자기를 정화하는데 바닷물은 3.5% 염도를 가지고 바닷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막 생명력이 넘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기가 막 왕성하게 살아 넘치잖아요. 3.5%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신앙 몇 %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를 고치려고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살면, 그리고 내가 변화될 때 얼마나 삶을 정화시키고 또 생명력이 있게 만들겠습니까? 내가 변할 때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결론은 뭡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 회개해라. 욥한테 잘못했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도 잘못한 것들이 있죠. 막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의 삶을 향한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막 불평의 말을 쏟아내놨으니까. 그러나 욥의 불평은 또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떠나버리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나를 고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될 때에 나도 변화되고 또 주변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KM과 EM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임직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을 위해서